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공진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또 현장에도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셨고, 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저는 뒤에서 제 아내하고 예배 찬양하다가 올라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는 것만 봐도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아까 찬양한 거 모든 것이 은혜인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 보니까 제 마음도 너무나 행복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스크 썼지만 한번 옆에 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예. 늘 말하지만 영혼 없이 말하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예배하는 당신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바이벌 성경 필사를 하는데 지금 용지가 모자랍니다. 지금 열정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희가 믿음이 작아서 준비를 전에만큼 준비했는데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쓰고 계시구나. 서로 저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가정에서 정말 말씀의 불이 일어나고 있구나. 제가 모자라게 준비한 거는 너무 죄송하지만 모자란 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성도님들의 이 말씀을 쓰는 열정을 불태우셔서 각 가정에서 개인이 정말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을 쓰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쓰다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쓰다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일어나고 문제가 풀리고 병이 낫고 또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인쇄를 맡겼습니다. 추가 인쇄를 맡겼는데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돼야 온다고 하니까 가급적 제가 토요일 날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찾으시는 분들인데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저희가 이번 주 중에 준비를 잘 해서 주일 날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또 있는 것들로 조금 필사해 주시면 좋겠고요. 원래 시작은 9월 27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에서 배우셨죠. 하나님의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니까 염려를 떠나보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제가 보기 시작했는데, 시편 119편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장, 가장 긴 장, 신구약을 통해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의 장 중에 제일 긴 장을 제가 공부하는데, 이 제일 긴 장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말씀. 시편 119편 그러면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말씀을 주제로 한 시인의 시편이, 시편을 쓰고 있는 시인의 상황은 어떻다? 굉장히 바닥이다. 처절한 실패와 고난과 지금 죽음과 절벽의 벼랑 끝에서 그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일어나느냐 쓰러지느냐 살아나느냐, 그런 인생의 갈림길과 고비 끝에서 주제가 뭐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다 또 무너졌다, 일어났다 무너졌다, 믿음이 생겼다 믿음이 없어졌다가, 우리처럼 그러나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을 따라 고난과 싸워나가는 시인의 분투와 역경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향해 나가는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시인의 믿음을 향한 열정, 포기하지 않는 이 말씀에 대한 갈망, 그런 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굉장히 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 119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오늘 제목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몇 년 전 저희 교회 표어여서 저희 교인들은 다 좋아하고 다 아는 말씀이죠. 내 눈을 열어서. 제가 몇 년 전에 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의 율법에서, 주의 말씀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면 희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답이 보이니까, 주님이 미래니까, 주님이 희망이니까, 주님이 능력이시니까, 주님이 평강이시니까. 내 눈이 열려서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지금 캄캄한 가운데 있는 한 발짝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찬양했지만 한 걸음조차 내디딜 수 없는 그런 곤혹스럽고 당혹스러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걸음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와 이 간절한 소망의 간구가 응답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시험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다 아시죠?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서 생각을 안 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과연 시험거리가 될 것인가?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단 말이에요. 배가 너무너무 고프시죠. 자, 근데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밥을 먹으십시오, 그게 시험이 되냐 이거죠. 그게 시험일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왜 이게 시험일까? 배고픈 사람에게 밥 먹으라고 하는데, 배고프니까 돌을 떡을 만들 능력이 네가 있으니까 그 능력을 사용해서 밥을 드십시오. 배고프니까 밥 먹는 게 뭐가 죄가 됩니까? 그게 무슨 시험거리가 되냐고요. 그런데 그것이 첫 시험이었어요. 육에 대한 시험. 이것은 왜 시험이 될까요? 배고픈데 밥 먹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밥 먹는 게 모든 것에 우선이 되면 그건 죄가 돼요. 내가 생존하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이 되면 그건 죄가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밥 먹느라고, 살아가느라고 말씀을 놓치면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열심히 살아가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거, 진로를 위해서, 밥 먹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건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일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험이 중요한 거예요. 육에 대한 시험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더 우선이다. 영의 양식이 우선이다. 오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이 주제라고 했잖아요. 119편이. 하나님, 내가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내 영혼이 채워지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세상 가운데 무너져 있는 내 가슴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박동하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율법을 먹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그런 말씀을 먹고 말씀의 양식을 찾고 그 말씀을 절대시하고 그 절대적인 말씀의 능력을 얻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시인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 전에 뭐하죠?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찬양이란 얼마나 좋은지, 찬양이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과 생각들을 어떤 작곡자가, 어떤 시인이, 어떤 노래를 만드는 분들이 정말 절묘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같이 이입되고, 내 고백이 같이 이입되고, 내 탄식이 같이 이입되고, 즐거울 때만 찬양하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외로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혼자라고 느낄 때, 그때 더 찬양이 힘이 돼요.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기도할 때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하는 분의 어떤 영이 함께하는 그런 함께함을 느끼는 그 위대한 찬양.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나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찬양할 때 임재가 임해요. 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전 여러분들이 수요 부흥 예배, 수요 여성 예배,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찬양할 때, 찬양이 시작될 때, 악기가 연주될 때, 우리 찬양, 내가 찬양으로 연주할 때, 여기 연습할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찬양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이 찬양하면 다른 사람도 그 찬양을 듣고 그 영이 진동해요. 전 주일날 우리 특수나는 우리 찬양대, 우리 솔리스트들이 찬양할 때 그런 영이 임하는 찬양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현장에도 은혜가 되고 영상을 타고 전파를 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찬양.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선포가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 저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입 좀 다물라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마스크를 다 씌웠잖아요. 너무 떠드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교회가 너무 사역이 많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잠잠하라고,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침묵하고 조용히 침묵 가운데 임하시는, 세미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잠잠히 말씀하시는. 통성기도도 잘 우리가 못하게 됐죠. 그러나 선포는 중요해요. 우리가 침묵 속에서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예배 오셔서는 찬양할 때 크게 하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할 때 또 기도하시고, 또 마스크 쓰고 통성기도 하니까 그때 내 입술이, 여러분 혼자 있을 때라도 여러분의 입술이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내 입에 능력이, 내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고 내 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지혜가, 말하다가 지혜가 생기고, 말하다가 문제가 풀리고, 말하다가 감정이 풀리고, 말하다가 고민이 떠나가는 선포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아주 이상한 신방을 했어요. 신방 가면 보통 다 청소해 놓으시고, 그렇죠? 목사님 온다고 다 깨끗하게 해놓고 또 간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최대한 준비를 하는데, 그 집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쓰레기 집이라고 방송에만 들어보던 그런 집인 거예요. 딱 갔더니 그런 분이, 교회에서 많이 봤던 분인데 신방을 요청해서 갔는데, 집은 15평 정도 되는 조금 작은 집인데 방이 하여튼 마루까지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게 막 본인은 필요해서 쌓아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쓰레기 집 같은,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앉을 데도 없는 거예요. 앉을 데도. 그래서 겨우 그 쓰레기들을 옆으로 치워가지고 저랑 따라갔던 신방 사역자하고 몇 분이 같이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제가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쓰레기 더미에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이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를 불렀나,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신방을 받는가라는 마음에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의 교만함을 깨트리셨어요. 이 쓰레기 덩어리의 이 사람의 이 상태가 이 사람의 마음 상태다. 네가 좋은 곳에 편안한 곳에 깨끗한 곳에 신방하러 왔냐.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이렇게 쓰레기 더미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냐. 네가 이 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겨서 회개를 했죠. 회개를 하고 그 마음이 바뀌니까 제가 첫 마디가 이런 마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이런 삶을 사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라는 말을 던지자마자 그분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으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로 말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깨닫고 하나님 주신 마음 그대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당신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힘드셨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곳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분의 마음이 확 열리고 저도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2시간을 신방을 했어요. 그 기억이 계속 납니다. 제가 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따라 제 기분을 따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그때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선포를 했더니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귀한 신방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으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먹여줘라. 그 말의 전제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먼저 말씀을 먹여줄 테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줄 테니까 너희가 그 말씀을 먼저 먹고 너는 그 말씀을 나눠줘라.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받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나누겠어요? 내가 받은 능력이 없는데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를 전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한 전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전제가 들어 있죠. 그런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시인이 굉장히 솔직하고 굉장히 실제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이다.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다.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돈 좋죠. 돈 싫어하는 분이 있을까요? 다 좋아하죠. 돈은 많을수록 좋죠. 많을수록 힘이 나요. 돈은 많은 가능성을 줍니다. 돈이 생기면 힘이 생겨요. 돈이 생기면 희망이 생겨요. 돈이 생기면 뭔가 막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깁니다. 돈은 좋은 거예요. 그걸로 죄를 안 지면 되죠. 그렇게 내가 돈을 좋아하는 것만큼 나는 말씀도 즐거워합니다. 아니 말씀은 그 이상의 즐거움을 주죠. 여러분 돈도 잘 생기시고 돈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정직하게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건 반복적으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읊조리고 말하고 마치 조각가가 이렇게 돌을 조각할 때 한번 정을 땅 치면 얼굴 조각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리는 없죠. 정을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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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 번 수만 번 때려야 이 조각의 얼굴이 윤곽이 잡히면서 뭐 머리도 생기고 얼굴도 생기고 코도 나오겠죠. 얼마나 많이 조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각가가 조각을 새기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말씀을 읊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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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매일 심고, 그래서 큐티를 해야 되죠. 내 마음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설교 양식을 가지고는 못 견뎌요. 말씀의 능력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루에 3끼를 먹어야 육이 살아가듯이 이 영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죠. 새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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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새기고 말씀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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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고. 좋은 은혜의 말씀은 매일 드셔야 돼요. 하루 3끼 드셔야 돼요. 좋은 말씀은 반복하고 또 반복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영혼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내 상처가 나를 이겨요. 그럴 때가 있죠.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 고난이 나를 압도해요. 내가 믿음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내 믿음으로 내 고난을 극복해내지를 못해요. 고난이 더 커서 나를 압도해요. 상처가 더 커서 나를 압도해요. 불안과 염려가 더 커서 나를 압도한단 말이죠.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쌓은 말씀의 깊이보다 내 상처의 깊이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쌓이는데 상처가 더 크니까 상처에 아직 눌리는 거예요. 말씀을 더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어떤 상처보다, 문제보다, 불안과 염려, 두려움보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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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상처의 그 기준을 넘을 때 말씀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 사람이 지금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이,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도 이 고난이 나를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앞길에 대해서 캄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그런 불안과 염려와 믿음이 막 흩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런 계속 말씀을 읊조리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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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먹고 서바이벌, 말씀을 쓰시고 묵상하시고 쓰시고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고난의 깊이보다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16절 뒤에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신앙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죄는, 타락은 망각에서부터 온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의 관용이 사라져요. 나의 관대함이 사라지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잃어버리면 내가 더러워져도 느끼지를 못해요. 죄악 가운데 캄캄해져도 내가 느끼지를 못해요. 죄의식이 없어요. 들키지 않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넘어가시겠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혼나지 않는다고 계속 방탕하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툭 건드리시죠. 깜짝 놀라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을 기억하리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오늘 중요한 말씀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한 번 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항상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매일매일 아멘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렸는데 내일 안 열리면 어떡할 거예요? 내일도 열어야죠. 이 기도는 매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매일매일 오늘도 열어 주시옵소서.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때로 보는 거예요. 하와는 선악과를 봤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선악과를 탐스럽게 봤어요. 보암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능력을 줄 만한 내 욕망을 채울 만한 욕망의 도구로 봤어요. 보긴 봤는데 잘못 봤어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봤어요. 근데 그 약속의 축복을 안 보고 뭘 봤어요? 가나안 땅의 그 거센 강한 군대를 보고 겁이 났어요. 똑같은 거를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보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과 비전을 봤어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봐도 보는 게 달라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가 그렇지 않은가. 어떤 사람들은 절망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소망을 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눈을 높이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들을 네가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것은요 때로 가려져 있어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열려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는 게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내가 딴 거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데 보면서 겁에 질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무 현실에 매여서 현실적인 걱정 가운데 내 눈의 이 시력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까? 딴 거를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을 봤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구원하려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고 찌르고 있어요. 분노의 눈으로 봤다면 당장 복수하셨겠죠.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그 영혼들을 불쌍히 보셨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게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네가 뭔데 나를 죽여? 그게 아니라 주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보는 그 눈, 예수님의 그 시각, 예수님의 그 시야, 예수님의 그 식견, 예수님의 그 보는 그 비전이 오늘 시인이 갈망하는 그 꿈이에요. 하나님 내 눈도 활짝 열어주셔서 제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말씀을 본다고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넓게 열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열어주시는가. 주의 율법에서 뭘 봐요? 놀라운 것을, 엄청난 것을. 이 안에 우리는 못 봤던 이 소름 끼치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 안에 있단 말이죠. 시인이 기도해 하나님 그 놀라운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